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려면.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배경을 설명해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여기 보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도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수동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24절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자기가 순환을 당하고 부활할 첫 언급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일을 막으려 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유명한 사건이 가운데 바로 이 21절 이하에서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게 뭐며, 내가 해야 될 게 뭐며,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여기 나를 따라오려든 기억하세요. 나를 따라온다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옵니다. 이 두 번이 원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번역은 같은데 단어예요. 달라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는 나를 따르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러면 원어를 한번 봅시다. 나를, 예수님을 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오려거든은 이 복합어입니다. 따라, 그 다음에 엘코마이, 오다, 오다 하는 의미의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따라라는 말만 해석할게요. 이건 오피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뒤로 돌이키는 것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로 가자. 예수님 반대로 가는데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온다. 그 다음에 후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그 뒤에, 다음에, 그리고 이 다음에 영어에서는 애프터이란 뜻도 쓰죠. 그런데 여기에 이것은 이 따라라고 하는 오피스란 단어는 부사로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소와 시간상 뒤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 공간, 장소와 같은 시간에 따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는 믿어. 근데 교회는 안 와. 신앙생활은 안 해. 그러면서 나는 믿는데, 그건 여기에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에 바로 뒤따라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따라오는 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는 여기에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자.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설득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설득당해서. 그래서 비펄스웨이드라고 하는 이 설득당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뭐한다? 믿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 뭐가 주어진다?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누구 말 듣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지금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주님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뭘 얻는다?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그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지옥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여러분만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서 오늘 이 사부 예배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어요. 아멘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다시 원어를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예수의 말, 내 말이라. 여기 노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고스가 있고 하나는 네마가 있습니다. 예, 네마는 들려지는 그 세이닝이에요. 세이닝.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 진술, 하나의 원리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듣는다는 것은 아쿠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듣는 거냐?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잡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장 이 사람에게 그 집중력을 주는 것은 뭐냐? 메모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 가서 메모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나도 학교 갈 때, 학교 다닐 때마다 모든 그 선생님의 얘기를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웃기는 얘기도 메모를 해놓고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주의해서 그리고 들어서 뭐 한다?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쿠어라는, 그냥 단순히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잊어버려?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믿는 자, 여기 믿는다는 피스투어 동사를 쓰고 있어요. 원래 피스티스인데 이건 명사죠. 근데 이제 피스투어는 이 동사로 믿다라고 하는데 그 옆에다 내가 있잖아, 믿게 되다. 그건 수동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동태. 근데 우리가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나도 그렇게 쉽게 설교하고 싶고 그렇게 쉽게 여러분 가르치면 나도 편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냐? 성경은 번역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했을 때 번역에 충실했는가 못했는가, 그리고 충실하지 못했으면은 거기에 충실하게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설교라는 겁니다.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건, 듣고는 어떻게 듣는다? 듣고 주의해서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는 시간에는요, 정말 여러분이 집중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잡생각, 조는 거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듣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에 큐티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이 설교를 아주 가장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능한 제가 변증, 논증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원래 스토리텔링에 설교 안 하잖아요. 이야기 쓰기에 설교 안 하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으면 이게 원어에서는 뭘 얘기하고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가, 이게 논증과 변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좀 지식이 있고 좀 똑똑하지. 물어보면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 또 얘기하면 또 다 틀려. 왜? 원뜻을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는 게을러서는 이 목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고, 아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듣는데 어떻게 들어? 깨달으면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그랬어요.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라, 나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자기라는 뭐 원어에는요, 그 자신의, 그 자체의, 우리의 영어로 말하면은 에고이즘이죠. 에고이즘이요. 예?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은 우리 에고이즘이에요. 에고이즘이요. 자, 그 자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에서 이성적 자를 갖다 아이디라고 그러죠. 이드라고 그러죠. 영어로 아이디, 그 이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성적 자아가 아니라 본성적 에고예요. 에고이즘입니다. 에고이즘. 이 에고이즘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부인해라. 아파르 네오마이란 뜻인데, 이 아파로 네오라는 말은 뭐냐?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경에 나오죠.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 5장에도 그러죠. 예수님이 피로 사서 드리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과 논증을 해보면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 맞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 논증을 해도 그 논증법이 뭔가 이걸 모르고 혼란을 가져오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건 이제 그 미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스스도라고 바뀌면서 이게 동명령으로 돼 있어요. 부인하라 명령으로 돼 있고, 명령인데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그렇게 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간 디포형이라고 그랬죠. 디포는 주어 동사라고 그랬죠. 주어 동사. 그러면은 네 자신을 네가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를 부정했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렇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누구만 보인다? 예수만 보인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입증 논증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갈라디아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 하나님의 바울이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린 그것이 뭐냐고요? 그게 뭐라고요? 아파르네오마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 자아를 부정해야 된다. 우리 자아를 부정하지 못하면 주일날 교회 못 나옵니다. 왜? 여러분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잖아요. 그럼 남들처럼 뭐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요즘 이제 봄이니까 봄날이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에고이즘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본성적인 것이 내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극복하고 이겨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믿게 만드셨고 여러분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를 버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용역을 쓰는 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뭐라 하냐, 교인들을 교회에 오면은 봉사시키지 말아라. 왜? 힘들고 어려운데 왜 봉사를 시키냐?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라는 건 뭐죠?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우리 성가대, 사부 성가대죠. 그런데 이분들은 성가대 안 해도 구원받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어. 믿어? 확실해? 아니면 천당 가기 위해서 거기 앉아있어? 아니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셨다는, 십자가를 졌다는 이 소명감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달란트로 교회를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하신 분이 있어요? 요즘 교회는요 전부 다 돈 받고 합니다. 성가대도 돈 받고 해요. 이거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돈 받고 해요. 지휘자, 반주자 다 돈 받고 해요. 교회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도 이웃교회요. 전에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요, 그 팀을 몇 명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 한 달에 얼마 받으니까 300만 원씩 받는데 찬양 팀인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은 작은 교회는 다 교인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와가지고는 교회에 봉사하지 마. 자기도 다 작을 때는 전부 다 교인들을 봉사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믿음 신앙생활하면 천국 넉넉하게 가요. 여러분이 성가대 안 해도 돼, 교사 안 해도 돼. 그런데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다. 십자가를 진다면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한다. 천국 가는데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은 고등학교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문에서 집을 떠나라니까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믿으면 되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제가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제가 예수를 믿었을까? 그게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나는 왜 그런 간증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더니 아버지가 알고 막 불호령이 떨어져 가지고 교회 나가면 죽인다고, 집 나가라고, 너는 우리의 조상도 아니고 우리의 집안의 후손도 아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불순종을 안 하기 위해서 순종하니라고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랬더니 대학 다닐 때쯤 4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병들어서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대원 가서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목회를 한다, 그 얘기를 해요. 그거 창피한 얘기 아니에요? 나는 고등학교를 보내준다고 해도 저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라고 이 고백을, 안 믿으면 보내준다는 걸 믿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십자가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만들었죠. 집안 다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뭐가 영광이 있고 뭐가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때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겠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 집이나 이런 모든 형제들이 다 예수 믿었겠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십자가는 괴로운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뭐가 있다? 영광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열매가 있잖아요. 결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남편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새벽에 일어나 밥 해주죠. 출근시키죠. 그러면 돈 벌어 와서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애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시험 잘 보면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잖아요. 여러분 내년부터는요, 정말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 이제 줄어드는 상태 속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 3등급까지 이제 그 의대도 갈 수 있대요. 한번 여러분 자녀들 머리 좋으면은 한번 도전시키세요. 앞으로 점점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라고요. 십자가 안 지고 영광을 바라기를 원하지 말라고요. 고생할 각오, 십자가 지는 고생, 이런 걸 하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십자가 안 지려고 하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십자가 지고 승리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승리예요. 십자가가 승리해.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망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뭐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에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부인하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살면은 예수가 행한 대로 살라고 이제 그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이요. 그의 안에 누구 산다고 안에? 그의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하는 것은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자기는 누구예요? 행할지니라.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했으니까 우리도 전도하고, 예수님이 가르쳤으니까 우리도 가르치고, 예수님이 선포했으니까 우리도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짓된 목사들은요, 교인들을 뭐예요? 십자가를 지우지 말라, 교회에서 이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하지 못하게 해라. 그건 여러분 교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지 생각대로 가르친다면 그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죠. 나를 상급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미혹되고 유혹된 이런 목사들의 설교란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 아까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가? 시간과 장소 바짝 따라가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함께 가는 거, 동반하는 거,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 말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리가 따르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 십자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원어에 보니까는 자기 십자가 지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이 아이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들어 올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땅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들어 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땅에서 자기가 들어 올려서 자기의 어깨에 메고 갔죠. 그런데 이제 그 빼앗아가다 시몬이 십자가를 예수님 걸 빼앗아서 지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다 빼앗아 내가 하다는 것은 어떤 행위, 의욕적인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십자가는 원래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를 지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이 100kg가 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산에 걸어 올라갈 때 14번이나 쓰러졌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십자가 지자. 가정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다. 여러분, 져야 될 십자가요. 부모님이 아파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요. 자녀가 아프세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버리잖아요. 다 버려요. 세상이 그래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는 지고 가자.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뭔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십자가는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요. 가난과 저주 때문에 십자가는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환난과 역경 때문에 십자가는 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테니 그 대신 예수님은 내 가정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이런 고난과 고통은 이기고 극복하고 낫게 만들어 주세요. 아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예수님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교인들이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잖아요. 아프면은 밤중에도 기도하고 해달라고 전화 오고. 그런데 또 신기하게 나아요. 신기하게.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용무사님이 갑자기 발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뭐하지도 못한다. 밤인데 병원도 못 가고, 그 병원도 못 갈 때는 누구한테 전화해요? 목사밖에 더 있어요. 그 전화해서 이제 기도해 줬네요. 기도해 줬는데 아침에 또 그냥 나설 때 거짓말처럼. 그럼 보면 꼭 목사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핑계댄 그런 이 권사한 것 같이 그런 느껴져. 왜? 아니, 밤새도록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데, 근데 또 그것도 갑자기 어디 넘어지거나 접질른 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이건 사탄 역사라구나. 그런 걸 내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질병으로 내가 십자가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가난과 저주와 환난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일은 없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설령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건요,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안 해도 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아, 예수 믿으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성가대 하면 뭐냐?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멘요. 하늘에 상급이요. 그래, 우리 성가대를 잘 하신 분은 천국 가도 아마 성가대 하라는지 몰라. 왜? 천국에 가면은 이 음악 소리, 아름다운 이 음악을 발휘하는 찬양대가 있어요, 보니까. 그건 여러분 성경이 이제 보시면 나와요. 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될 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내가 교사를 해야죠? 왜 내가 안내를 해야죠? 내가 왜 기도위원을 해야죠? 예배위원을 왜 해야죠? 그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면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나갈 때요, 얼마나 욕을 먹어댔겠습니까? 뭐 좋은 이제 이 대통령도 상대가 전부 다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딱 해놓으면은요, 대한민국 역사가 있는 한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기 싫은 사람은 욕먹는 일은 잘 안 한다. 힘든 일은 잘 안 한다. 그래도 정말 십자가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감당하시도록, 그리고 일은 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 이 교회 건축 한 번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세계 교회 건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쥐고 하는데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진 영광이 다르더라. 나는 이미 하늘에서 그 상급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요, 그 교회에 나가자마자 종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일찍 나가야 돼. 그 다음에 교회 청소를 했어요. 왜? 한 20, 30병 되는 교회니까 혼자 청소해도 돼요. 집사들이 있는데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나를 시킨 거야.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는 뭐 했냐면은 토요일이면 밤늦게까지 주보 만들었어요. 전도하고 신방하고 학생들하고 또 교육자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주보 만들어. 그럼 밤에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목사가 되게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토요일날 주보 만들고 청소하고요, 놀러 다니질 못했는데 내가 놀러 못 다녀가지고 막 괴로워하거나 힘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돼도 당연히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목사님들한테 그럽니다. 나는 지금도 전도사처럼 나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온갖 일 다 해요. 우리 집사람들과 같이 함께 온갖 일 다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쓴 돈을 이렇게 전부 다 확인을 해봤더니 1년 동안 골프를 2년 동안 2년 동안 52번을 골프를 다녔는데 2억 5천 원을 교회에다가 운동비로 청구해가지고 지불한 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까발려 버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참 희한하죠. 운동은 돈 없이 내가 헛수공을 뛰든지 아니면 공원 가가지고 철봉하든지 그래 운동되는 건데, 왜 이 사람은 꼭 강원도로 골프장으로 그 비싼데 가가지고 캐디비 골프비니 이거 다 내고 이거 한 거야. 그런데 그게 2억 5천이나 썼더라.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십자가는 뭐냐, 나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설교함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믿어지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내가 안 하고 나 혼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목사를 하는 게 뭐야? 이게 우리의 십자가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신 가운데 한 가지를 좀 더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나도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예화를 한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십자가를 너무 기니까, 커도 작아도 같은 십자가니까 좀 잘랐어. 그러니까 조금 가벼웠는데, 아니 십자가를 그대로 주님이 주신 걸 끌고 가는데 왜 저렇게 바보처럼 믿지? 그래서 좀 십자가를 더 잘라봤어. 그래도 똑같은 십자가야. 그래야 나중에는 십자가를 다 잘라가지고 이 목걸이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요단강이 나타났어. 근데 자기가 가져온 십자가로 다 그 요단강 위에다 이렇게 던지면 그 십자가가 딱 자기만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니까 자기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이요,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를 딱 놓으려고 하니까는, 아니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거 놔야 되는가 보고 십자가를 딱 던지는 물에 딱 떠내려가더라. 다른 사람은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를 통과를 해서 건너서 가는데, 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나가는 이 야가 빠진 이 인간, 이 교인은 그 요단강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울며 있는 모습에 대한 예화를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저도 내가 달고 다녀도 천당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때로는 가정에 대한 십자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십자가, 자녀들에 대한 십자가요, 교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십자가 져야만이 우리가 그 요단강을 넉넉하게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예화를 더 얘기할게요. 열왕기상 8장 17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 내는 다윗이, 누구예요 여기서? 네,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로 하여금 성전 짓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너무 정복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남들이 남의 것을 수탈 전리품으로 교회를 지었다면 덕이 안 되니까 짓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내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내 아들 솔로몬으로 성전을 짓게 해라. 여러분, 이 다윗은요 안 짓지 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라고 하는데도 다윗은 뭐요? 성전을 짓고 싶었다.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금처럼 오셔가지고 주일 지키고 예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확실하게 제가 보장을 해요. 십자가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왜 십자가 져야 된다고요? 영광이 다르다. 아멘요. 아이들이 공부요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뛰어나게 하고요,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면 여러분 교수의 영광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면은요, 요즘 가고 싶어하는 의대도 가고요, 노스쿨도 가잖아요. 십자가는 져야 되는 거다. 아멘요.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가정의 십자가든 내 인생의 공부의 십자가든 주를 위한 십자가든 십자가는 지면 뭐다? 영광이 따른다. 아멘. 십자가 지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 분요, 십자가 안 지고 영광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인생의 삶의 보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안 져도 져야 되는 이 십자가를 지고 다윗처럼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 그 영광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여기에 그가는 자편 그 강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는 구원할 수 없도다.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그가는 왕이로다. 그가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 죽은다니까, 아니 그거 안 믿어, 그냥 내려와,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요 교회 개척하고 5년 만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 부부가요, 아이 교회 돈도 없는데 왜 선교사를 보냅니까? 아니 나도 돈 없는 거 알아. 나도 그때 당시에 살에 10만 원 받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를 보내야 될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것 가지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왜? 선교사를 안 보내면은 자기들이 교회에 있고, 선교사를 보내면은 자기들은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이게 내 고집인가요? 아니면 그때 우리가 선교를 안 했댔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어떤 집사 부부가 또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 땅을 샀어요. 땅을 사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돈도 다 준비도 안 됐는데 왜 그 땅을 사고 집을 삽니까? 그 없어도 사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10억 모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 있어? 아니 1억만 있어도 계약금 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적금도 깨고 뭐 다 깨고 대출도 받고 그래가지고 집 사잖아요. 진짜요. 나 그때 당시에 1억 2천 주고 그 땅을 사고 3층 건물을 샀거든요. 그때 5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5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헌금하라 할까봐, 나는 이 교회 건축할 때도 교인들에게 헌금하라는 소리 안 했다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계 112개 교회를 짓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교회 지라고 내가 헌금하라고 얘기한 소리 없어요. 부활 헌금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건 내가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이제까지요 교회 뭐 하기 때문에 헌금하자는 소리 안 했어요. 다 할 사람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 마음에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것 때문에 시비 걸고 또 그리고 또 삐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이 교회 땅 사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회 3번이나 부도났었다고 그러잖아. 그 집사 부부가 이 성가대 딱 앉았는데 한 번은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건축했다 교회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부도나서 내가 헌금하라고 그래? 내가 아니면 집 팔아서 내가 바치라고 그래? 그래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욕심이 아니야. 일은 시작하면 언젠가는 마무리가 돼.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일은 시작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좀 진짜 아주 왕고생을 해서 좀 그렇지, 3번 내가 부도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우리 교인들도 고생을 했지만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 많아서는, 여러분 이건 거룩한 욕심이야.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에 이렇게 안 지어놨으면 여러분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개척교회면은요 안 와요. 요즘에 물어봐. 개척교회 교회 교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전도 하나 해놓으면은요 교회 작다가 안 오고요, 그 다음에 지 건물 아니라고 안 오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은 또 때로 하나님을 보내줘. 안 올 사람은 안 오지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번듯하게 교회 건물이 들어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왔잖아요. 안 그래? 안 그래? 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들켰네. 그렇게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막 이 교회를 갖다 몇천 명을 들어가는 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 해봐야 한 7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한 번에 위에하고 밑에하고요 700명.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뭐 한 2,500명 그 교회를 지었다고 그러죠. 정말 이 교회 그때 당시에는 교회만 그렇게 치면 교인들이 모였어. 그런데 지금 교인들이 얼마나 500명도 안 모인대. 생각해 보세요. 2,500명 들어가는 교회에 500명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참 요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간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나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큐티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냥 설교만 하고 있고, 그냥 설교하고 여러분 좀 웃기고 재밌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는 악보가 없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그런데 무슨 믿음이 생기냐고요. 그러면 전부 다 교인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는데 다 교회를 떠나는 세상이다. 앞으로는요 떠나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예수에게 뿌리 내리고 교회에 뿌리 내리는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아침 저녁에 큐티하고 있는 겁니다. 치유사역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요 방송 설교하면서 그래요. 교인들이 그냥 아프면 자기한테 기도해달라는데 자기는 치유의 능력도 없는데 그래 괴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집사님 아프세요?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찍어보고 치료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대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교회는 병원이 아닌데 병이 낫는 일이 있고, 목사는 의사가 아닌데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치료하고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의사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의사는 빼놓고 의사들이 지금 파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해주면 소망과 희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를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왜 저렇게 십자가를 많이 졌어요? 나 선교 안 가도 된다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먼 길을 내가 선교를 다니면서 해야 되는가? 왜? 나는 내 평소의 소원이 뭐라고요? 100만 명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거. 나면 이미 끝났다고. 100만 명이요. 근데 이제 내 두 번째 목표가 뭐냐? 1억 명 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내 두 번째 또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꾸 십자가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고생하면서 내가 혼자 가끔 그래요. 나는 고생할 팔자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십자가 치면 뭐가 다르다? 영광이 있다.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제자로 따라야 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는 나를 따라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나를 따를 것이란 단어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이 국어는 이 한글은 다르지 않는데 원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위에 내가 했던 거 따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신 분? 따르라, 따르라는 말 뭐요? 오피소라고 그랬잖아요. 오피소. 그러니까 메모 안 한 사람 몰라. 오피소. 이건 어떻게 해요? 시간과 장소적 개념에서 예수님을 뒤따라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적 개념이요.
그런데 이 뒤에서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의 뜻은 원어에 보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아콜루데오, 뒤따른다는 거예요. 뒤따른다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나? 거기 있죠. 문자적으로 함께 가면서 뒤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반하면서, 동반자로 가면서, 그리고 뒤따라 가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추세나 의견, 그러니까 상황이 갈 수밖에 없다. 천국 가려고 하면은 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 추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뭐예요? 거기에 보니까는 의견을 따르며, 그 다음에 동의하며,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가는 게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 내가 필요할 때만 믿고 내가 필요할 때만 교회 가고 안 돼요. 필요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가면은 우리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가면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적으로도 같이 동행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견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응하면서 동반적인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게 아콜로데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깨달아 되십니까? 아니면 다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시간 장소적으로 따르면서, 이 아콜로데오라는 것은 바로 동반 뒤따라가는데 어떤 의견이나 상황이 천국에 가는 길이면 추세를 따라서 앞으로 동의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다음에 또 들어요. 아니면은 유튜브에 다시 열어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누구를요? 예수 따르는 거예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는다. 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악시오스인데 가치가 없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할 만한, 뭐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 다음에 천국의 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양자가 될 만한, 그리고 신부가 될 만한, 이런 훌륭한, 이런 의미에서로 악시오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은 지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할 건 봉사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른 자를 팔로워이라고 그러죠. 팔로워, 따르는 자예요. 그런데 떠나는 자는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 리버리라고 그러죠. 리버리요. 떠나는 자라고. 리브가 떠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떠나는 리버리라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떠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팔로워입니까? 팔로워입니다. 해봐요 한번. 팔로워인데 팔로워예요. 나는 따르는 자. 누구를? 예수 따르는 자. 근데 예수를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 얘기를 해요.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예요.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예수를 자도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 악시오스, 제자가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과 시간적, 공간적, 장소적 개념에서 예수님을 따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견을 순응하시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듣고 순종하면서 추세가 뭐죠? 예수님의 추세는 천국으로 앞으로 나가는 추세잖아요. 이 추세로 나가는 일에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요, 내가 잘못해서 지는 십자가는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지는 십자가 말고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그 다음에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열정으로 살기 위한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사오니 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십자가는 지겠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 권세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더해달라고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영이여 위하여 생명이신 십자가를 레마의 지고 말씀 믿음의 주의 길을 현명하게 따르면서 깨닫게 십자가를 하시고 지겠습니다. 내 영혼이 설득당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따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따르며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과 하나님 열매와 멸류관 있는 승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받은 아버지 귀한 신앙 되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 기대하며 하루 세번 기도 생활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 예수 안에 사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성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 뿌리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뿌리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에 뿌리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승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제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르는 주의 합당한 하나님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참제자로서 자르지 못한 점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주님 따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사명 감당하며 따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행이 떠나갈지어다. 이건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가 되지 않아도 참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의 총명을 주세요. 아버지의 공부의 십자가, 아멘. 인생의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기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신앙의 십자가를 기피하지 않도록 지혜도 능력도 주세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공부도 하고 지혜도 총명도 더하여 주시고 학교 공부에도 뛰어나고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와서 큐티를 안 해도 되지만 큐티도 하는 이 십자가 친 아이에게 뛰어나고 탁월하게 하시고 남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 와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요,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이 십자가 반드시 우리가 지게 싸우니 우리에게 힘 주세요. 아멘. 능력 주세요. 아멘. 열매가 다르게 만들어 주세요. 아멘. 결과가 다르게 도와주세요.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온 이 수고, 이 십자가로 저들의 한 주간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저들이 나가는 앞길에 선한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매일 새벽마다 이제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고난주간에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